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초기에는 왕이 없이 사사들이 사람들의 어떤 시비를 가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사 시대가 거의 끝날 무렵에 그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산 것입니다. 지도자도 없고 또 뚜렷한 어떤 규칙도 없고 제재하는 것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겸 사사,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사사시대의 말기 역사에 일을 했습니다. 그 엘리에 이어서 사무엘이 다시 이제 선지자 겸 사사의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아주 조그만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책인가요? 룻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가 있다고 해서 꼭 시점으로 그 시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아마 그 훨씬 전의 이야기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 사사시대에 유대 땅에 한번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가난한 사람이 그 흉년에 견디다 못해 먹을 것을 찾아서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사를 떠난 지역의 이름이 성경에 모압이라고 나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또 이스라엘과 관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조카 이름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성경에 롯이 나오고 룻이 나옵니다. 롯이 이제 소돔 고모라의 멸망 직전에 극적으로 그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탈출하다가 그 아내는 소돔 고모라의 미련을 못 버리고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돼버렸죠. 그렇게 해서 나온 딸 중에 그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모압.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물론 이방 나라이긴 했지만 그 아브라함과 어떤 약간의 관련을 맺은 친척 관계였고 상당히 오랜 역사가 지나면서 완전히 이방 나라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 모압의 위치는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죠. 그 사해 동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모압 지역으로 이사간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엘리멜렉의 아내 이름은 누굽니까?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럨.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말로니하고 기럨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멀리 양식을 찾아서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가정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남편이 가서 얼마 안 돼서 죽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그 지역에 있는 모압 여인, 다른 말로 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자부의 이름 한 사람은 오르바였고 또 한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바로 이 룻기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생활 10년 만에 이 과부로 살던 나오미는 두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두 아들이 또 죽은 것입니다. 졸지에 한 지붕 밑에 3명의 과부가 살게 된 것입니다. 참 큰 불행이었습니다. 근데 어렵게 불행하게 살다가 무슨 소문을 들었는가 하면 유다의 흉년이 거치고 이제 꽤 양식이 풍부하게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더 이상 그 모압 땅에 거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제 고향으로 두 자부와 함께 이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다가 가만히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자부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한테 아들이라도 하나 더 있으면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 그 두 자부가 남아있는 한 아들의 아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자부에게 가다가 이제 말고 서가지고 너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다시 결혼을 해서 남편과 좀 풍족하게 살아라. 지금 내가 가봐야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나와 함께 유대 땅 그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뭘 하겠느냐.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 두 자부가 같이 아마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아주 단호하게 아닙니다. 저희는 같이 가겠습니다. 둘이 아주 단합된 모습으로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니다. 돌아가라. 아닙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드디어 이제 결단이 났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왜 울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셋이 가만히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운명이 참 기구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운명인지 남자는 다 잃어버리고 여자 셋이서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그 아주 소름이 복받쳐가지고 통곡을 하고 셋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울더니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작별의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고 룻은 그를 그 시모를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끝까지 쫓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미가 다시 한번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가 누군가요? 오르바.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내 동서는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간다. 너도 같이 가거라. 그때에 룻이 한 말이 그 유명한 그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정도로 이 단호하게 어머니를 따르려고 하는 자부를 더 이상 어떻게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오미와 한 자부 룻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신앙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모스. 이 그모스가 어떤 신인지는 사전에도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아주 그 흉악한 신입니다. 이 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사람을 제물로 제사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모압 여인도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다가 이제 유대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오르바와 룻이 다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신앙심과 신앙적인 열성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르바는 다소 피상적인 신앙, 명목상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같은 환경에서 같은 신앙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대강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혹은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신앙의 원칙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고 타협하는 신앙인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르바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룻은 조금 달랐습니다. 룻이 단순히 그 나오미, 시모의 어떤 정 때문에만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 대답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은 그저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이나 동정 그 이상의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신앙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그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신앙 때문에 사생결단을 하면서 그 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 룻이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룻기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그 인생이 시작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마침 온 시간이 맞춰서 왔는지 와서 보니까 그런지 보리 추수할 때에 도착한 것입니다. 아주 타이밍이 적절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이방 나라 가서 살다가 고향에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이방 여인 룻이 그 생소한 땅에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이제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 보리 이삭이 그냥 이렇게 몇 알 줍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땅에서 보리 이삭을 줍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만큼 많은 이삭을 주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도적으로 추수할 때에 싹싹 돼가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귀퉁이에 얼만큼을 남겨두고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수를 해서 옮기다가 밑에 떨어지면 그 떨어진 것을 다시 줍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똑같은 형편과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면 이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농산물에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농사를 짓지 않고 장사를 하거나 어떤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분들이 계시면 수입이 있을 때 몽땅 쓸어서 자기 생활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한 부분을 떼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룻이 이제 정말 이 나라의 풍습에 따라서 처음으로 이방 여인으로서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에 참 묘하게 그 밭의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그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마음씨가 좋고 인심도 좋고 덕망이 있는 부자였습니다. 여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덕망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룻기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그 일꾼들이 품꾼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아주 덕망이 있고 자기 가진 것들을 늘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주인이었기 때문에 종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밭에 와가지고 일꾼들로부터 저 룻이라고 하는 저 여인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 아침부터 와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신실하게 일을 하는지 참 꽤 아주 근실한 여성 같습니다. 그 이름을 들었을 때에 이 보아스는 그 소문 듣던 그 여자구나. 이 룻의 소문은 이미 여러 곳에 나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 왔는데 아주 효성이 지극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그 모든 품행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미 소문이 나 있었고 그 친척이었던 보아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에게 들고 가다가 그 추수한 것을 들고 가다가 좀 더 일부러 많이 흘려라. 그 여자가 줬도록 좀 더 많이 남겨둬라 하고 아주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이제 밥도 같이 먹도록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밭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룻기 2장 20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물을 짜 중에 하나이니라.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한 말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근족, 가까운 친척이라 그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근족이니 가까운 친척이다. 우리의 기업물을 짜 중에 하나이니라.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잠시 후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근족이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로 고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구속하다, 값을 주고 사다, 회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고엘. 그러면은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는 말과 구속하거나 회복하거나 값을 주고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런 단어를 썼느냐 이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그 어떤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팔아 넘겼을 경우에 그 재산을 다시 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잠깐 그 토지 제도를 설명드리면 훨씬 이해가 잘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파별로 또 지파에서는 가족별로 다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고 땅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배받은 땅은 자기 소유가 아니고 일단 하나님께 받은 땅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점점 더 번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가정의 재난이나 어떤 불행을 만나가지고 땅을 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49년 동안 땅을 가지고 있다가 남의 땅을 사더라도 50년째가 되면은 산 땅을 원주인에게 그냥 다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1차적으로는 7년 단위로 묶습니다.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합니다. 그래야 땅이 폐허가 되지 않고 아주 옥토로서 유지가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7번, 그 7년을 7번 하면 77이 49년이죠. 그럼 49년째 되면은 그 마지막 50년째는 땅들이 다시 원주인에게로 다 100% 돌아가서 원상태가 돼버립니다. 어떤 땅값이 비쌀까요? 거기 땅도 비싼 게 있고 싼 땅이 있었습니다. 신년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땅값이 비쌉니다. 왜냐하면은 쓸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싸요. 근데 신년이 거의 가까이 오면 땅값이 아주 헐값입니다. 왜냐하면 2년밖에 안 남았을 경우에는 2년만 쓰고 원주인에게로 그냥 무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을 팔고 사기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에 판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좀 돈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돈을 물어주고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 땅 잃어버린 친척에게 주기도 하고 혹은
뭐 다시 관리하라고 넘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토지 거래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근족, 가장 가까운 친척은 그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고엘, 구속하다, 값을 주고 사다. 그 단어가 여기 사용된 것입니다. 또 어떤 책임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 가까운 친척이 이제 땅도 팔아먹고 나중에 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팔았는데 또 빚을 져가지고 어떻게 헤어나올 길이 없으면 몸을 팝니다.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종으로 들어간 친척을 다시 돈을 주고 속량을 해서 해방시켜주는 책임과 권리도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친족의 의무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했는가 하면은 자기 친족이 원수에게 살해되었을 경우에 그 원수 갚는 일까지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룻기와 관련된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는 그 가까운 친척이 자녀가 없이 과부가 되었을 때에는 그 여자를 그 가까운 친척이 아내로 맞이해서 태어날 후손이 있기까지, 후손이 날 때까지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해 주다가 이제 남자 아들이 나오면 재산을 다시 그 집에 되돌려주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친척의 이러한 모든 어려운 경우를 대신해서 돈도 지불하고 또 여러 가지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근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기업 물을 자다. 기업을 물러줄 사람이다 해서 이제 그런 이름이 붙어졌고 그 이름을 고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은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왔습니다. 보아스는 아주 후대했고 또 시모가 말하기를 계속 딴 집 가지 말고 그 집에만 가라. 도착하자마자 어려운 시절을 잘 풍족하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오미가 룻에게 그 나라의 제도를 따라서 이런 부탁 혹은 명령을 했습니다. 룻기 3장 3절 4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이걸 지금 우리나라의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참 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 남의 남자가 자는데 그 발치에 들어가서 이불을 같이 덮고 발치에 누우라고 하지? 이게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 풍습으로는 그것이 어떤 요청인가 하면은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므로 우리가 당신에게 우리의 기업을 물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자다 보니까 발치에 한 여자가 와서 누웠는데 보니까 평소에 알고 있던 자기 밭에 와서 이삭 줍던 그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거기 와서 누웠던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자, 내가 무슨 뜻인지 알았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이 지역에 한 사람 있다. 너희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친척에게 내가 요청을 해서 그 친척이 거절하면 그 다음이 내 차례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시간을 달라. 해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 보이지 않는 새벽 이른 시간에 그 여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 물론 또 여러 대박에 또 곡식을 데워서 추수했으니까 데워서 이제 먹고 살도록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여러 증인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장로들과 지역의 유지들을 모으고 가까운 친척을 불러다 놓고 지금 이러이러한 요청이 나오미의 집에서 왔는데 당신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하겠습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룻을 아내로 맞아 드릴 것이고 그들이 팔아 넘겼던 땅을 다시 찾도록 돈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당신이 하겠소 했더니 룻기 4장 6절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거 해봐야 손해가 많거든요. 별로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그거 안 할 테니까 당신이 하려면 하시오. 여러 증인 앞에서 이제 그 책임과 의무를 보아스가 받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깨닫고 가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여기서 예수를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고 실제적인 인물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집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함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나오미와 룻이 정말 쉽지 않은, 실천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요청을 했을 때에 거절하지 않고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하마,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에게 물어보고 포기하면 내가 하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청할 때 우리 주님은 즉시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주님께 요청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찾아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값에 팔려 우리가 사단의 손에 넘어갔을 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권리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입니다.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땅을 보아스가 대신 지불했듯이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이 두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이 오르바라고 하는 자기 신에게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간 여자의 운명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피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했을 때 결국 마지못해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얻었던 구원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오르바의 이름은 성경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의 편안함과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과 함께 오르바도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세상의 그 정황, 세속적인 상황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고 세속과 타협하는 그런 선택들을 자주 하고 삽니다. 아주 근시안적인 선택을 하다가 오르바의 운명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두 여인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룻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끝까지 제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끝까지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롯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마태복음 6절에 보면 이 룻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이 족보를 잘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여리고 성을 멸망할 때에 극적으로 구조되었던 기생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그 라합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오벳을 낳았습니까? 룻을 통해서 그 아들 오벳을 낳았고, 그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은 것입니다. 룻은 결국 혈통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이 혈통 사이사이에 이방 여인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님과 동시에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룻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겸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귀한 자녀로, 심지어는 예수님의 혈통에까지 포함시키면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사람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아마 오르바가 자기의 백성과 신에게로 돌아간 초기에는 룻보다 고생을 덜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가정했을 때, 쉽지는 않았겠지만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가정했을 때에 잠시 평안함이나 행복을 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택 때문에 아마도 그의 운명은 그 신과 함께 끝났을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눈치 보면서 이삭도 줍고, 또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도 당하고 수군수군하기도 하고 많은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자기 삶에 충실하여 신앙을 지켰을 때 큰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매사를 선택할 때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인간의 어떤 안목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의 궁전을 포기하고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 애굽의 큰 제국의 왕 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겨했을 때 그는 지금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영적인 안목으로 순간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의 성취와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결코 실패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망하거나 손해보지 않는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과 지혜로운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같이 현실 생활에 충실하다가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지혜로운 선택으로 하나님 편에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